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법공을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궁이 부뚜막에 불을 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가마솥이라고 하죠. 그죠? 큰 가마솥.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불을 떼는 데가 있는데, 아, 이 불에, 이 아궁이 속에 있는 불이 참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을 가두고,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끓일 것들을 넣으면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죠.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만약에 밖으로 나오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큰 화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궁이 속에 있는 불씨는 보잘것 없는 것처럼 그냥 작은 그 위에 있는 그릇에 예, 음식 정도 할 수 있는 그 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불이 바람을 타고 이 불이 산으로 들로 나가면, 그러면 이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됩니다. 끌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불은 계속해서 번집니다. 바람을 타면 삽시간에 수킬로까지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산불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복음의 위력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깊은 감옥에 넣기도 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 마을에 가서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요즘 수색영장 하듯이요, 싸그리 예수의 흔적만 나오면, 십자가의 흔적만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도 사실은 이사 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사를 간다는 것은 거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내 모든 삶이 다시금 완전히 포맷되는,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을 다시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으면, 그러면 곳곳에 가서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그곳에서 뭐합니까? 그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아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방 땅에도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핍박은 분명히 사단이 일으킨 핍박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핍박했던 사단의 계획은요,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용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한 두 수, 세 수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는 지혜롭고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인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단이 보지 못한 5수, 6수, 10수 앞을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그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작은 불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을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까라고 하는 참 의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요, 결코 사람이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꾼들은 뭐 하냐?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위대하신 이름 예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경건한 자가 돌에 맞아 죽어도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인간의 열심을, 여기 앞에 있는 고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거룩하고 복된 제단으로 만드셔서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가 정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요. 저는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수요일마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볼 때 바울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빌립보를 향해서 가잖아요. 저 유럽을 향해서 발길을 내딛는데, 여러분,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바울을 기다리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고린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고린도 지역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항구가 있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신전이 3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 그러니까 삼척시만한 신전이 3개가 있습니다. 삼척시만한 이 에어리아 안에, 이 공간 안에 그냥 그 이만한 이 신전이 3개나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근데 고린도 도시 안에 성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바울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100명이 안 돼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빌립보에서 만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몇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밀알과 같은 씨앗들이 그것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순식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